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5월을 맞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들이 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림 속에 보면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남편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내가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하는 그림을 상상해 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을 품 안에 안는 그림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개념도 전통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인 가정이라든지 핵가정이라든지 혹은 다문화라든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홀로 있든 둘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여기에 좋은 가정이냐 혹은 행복한 가정이냐에 대한 답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가 많은 것, 남편과 아내가 있어서 결혼한 것, 부모님이 계셔서 섬기리가 있는 것,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전부 일과 관련이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 나눔의 관계, 그 속에서 주고받는 정,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말할 수도 있고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러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웃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붉은 통에 넣어서 옥상에 두는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함께하는, 7개월이나 함께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지만, 돌보는 이가 그렇게 없었다, 찾아오는 이가 그렇게 없었다, 아사 직전에서 구출받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국가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지라는 것이 얼마나 세밀한 곳에까지 손길이 미치고 마음이 통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건강한 가정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이지만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이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홀로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를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되는 가정이 되셨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고 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고 힘겹지 않고 혹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사느냐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건강이 정말로 넘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할 일이 없이 무료하게 보낸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보고 또 하고 싶은 오락을 마음껏 해봐도 어느 순간에 그것이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일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직업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가정은 일거리가 있는 가정이다. 그리고 그 일을 감사로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그 일이 보람 있는 일, 기쁜 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되면 그 손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손길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손길이 닿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게 되는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합하는 가정이 행복하다. 요즘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10년이 지나도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개라고 하면 알만한 탤런트 또 10년이 지났는데 헤어졌습니다. 그 아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재미가 없다. 관계가 무미건조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가 결실하기까지 과정은 지난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지극정성으로 돌볼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를 통해서 포도 농사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말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부터 농사를 준비합니다. 포도나무에 대한 정성이 대단합니다. 가지치기를 시작해서 거기다가 밑거름을 주고 동시에 순이 나면 자르고 또한 고르고 또 그것을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하면 한여름을 다 보내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베풀고 아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내가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그 가정을 윤택하게 만드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사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씀을 주는데, 어린 감람나무는 최소한 1000년, 2000년을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희망이 있다, 정말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식탁에서 올망졸망한 모습으로 그 눈길이 어머니를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주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다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말입니다. 오늘 모습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자고 나면 달라지는 그런 성장에 관한, 성숙에 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부엌에서 얼마나 자기의 정성을 기울여서 최상의 음식을 장만할까?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까? 우리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영육 간의 간결함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이 가정이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래에 소망을 두는 이런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날 자를 주십시오. 또 내게 배필을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자녀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남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김질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우리가 얻지 못한 것까지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위로부터 내려와서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시온,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인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하는 장소,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리고 그 복이 평생에 계속되는데 네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도성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가 잘 되면 우리의 삶도 넉넉해집니다. 우리 이웃이 다 가난해지면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구의 번성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계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평안의 시대가 계속되어서 6절에 있듯이 내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장수하고 자녀들은 잘 되고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온 나라가 든든히 서는 이런 가정,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것, 이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된 가정을 주시고 복을 지키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의 근원, 이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관계가 이웃들과 계속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평강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가정에 말없는 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시되 성도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놀라운 은혜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케 하셔서 소망을 두고 양육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귀한 가정마다 머리 숙인 종들마다 이전을 출입하는 심령마다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마다 온 세계 천하 만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